할렐루야. 우리 12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그 교회 복도에 제가 키우는 방울토마토가 있어요. 이게 원래 방울토마토를 노지에 키우면 이제 추석 전에 다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뽑아야 돼요. 근데 아니 생전 꽃도 안 피고 열매도 안 맺더라고요. 근데 이게 11월 달부터 피더니 지금 막 꽃을 피고 열매를 맺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렸지만 여러분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주님 뜻 안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기다린다 되는 게 아니라 그 때에 맞게 올바른 반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나 물을 줬으며 흙을 덮었으며 걸음을 줬겠어요. 햇빛 나는 곳으로 옮기면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해 우리가 열심을 내고 참고 인내하다 보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은혜의 자리에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 받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이끌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님만을 찾고 구하고 의뢰합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는 그날이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잠잠히 참고 인내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의 복을 허락하여 주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고백이 허락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증의 고백을 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주여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오니 하나님 바람처럼 물처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또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 하나님 한 해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12월 달을 모두 시간 사용에 규모 있게 하시고 절대로 죄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혼육 강건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12월에 추수하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가족들의 영혼의 때를 위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월 달까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도 기도할 수 있으며 우리가 아직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에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피부는 눈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육체 질병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들을 깨끗하게 취함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관계에 털어진 관계들을 복되게 도와주시고 원망과 불평과 시시비비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 사랑 은혜 감격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12월 마지막 때까지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각자에게 처해진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게 하나님 감사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자리가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을 꼭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위로를, 주님의 소망을 붙잡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곡으로 곧바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 찬송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닿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닿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 또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1년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학업 중인 자녀들의 진학과 진로 문제를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올라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성교제적인 형제 그 교제와 결혼 문제 가운데 간섭하셔서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 영혼을 붙여주시고 돕는 손길을 보내셔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몸에 칼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영혼력 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네 가지 기도 제목 우리 믿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하고 생각하는 보다 더 넘치게 부으실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여잡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교회의 성장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을 붙여주옵소서. 돕는 손길을 붙여주옵소서. 축복의 통로 능력의 도가 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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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이 하나님 병곤육 강건되는 몸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요. 세상 그 어느 곳에는 주님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하고 부르면 끌려가서 공개 총살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열심을 내며 사모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뜻 가운데 살면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고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낙담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휘둘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주님만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은 예수님의 볼로 깨끗하게 덮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밖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그릇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 결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곧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사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고 와야 됩니다. 주님 만나야 됩니다. 내일 대전지방의 유성지방 임시총회가 대전에 있는 새누리교회에서 진행되고요. 재정결산 보고 및 예산안 심의를 이번 주 수요일날 예배 마친 직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 제가 계속 광고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 관계로 여러분 예배가 약간 조정됐죠. 그래서 성탄 축하 예배가 목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있는데 그 전날인 수요 예배 그리고 25일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수요일 오후 11시에 드리기 때문에 당일 수요 예배 8시 10분 예배는 없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머지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국만상은 담당 교육자인 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한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한영자 집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권세와 능력,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있습니다. 우리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 손에 있사오니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하신 사랑에 힘입어 살면서 그분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신 능력대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셨으니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만을 믿으며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면 가장 좋은 때에 좋은 방법으로 선물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종 베이직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하고 영혼 돌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혼을 붙여주셔서 은혜 받고 구원받는 교회로 쓰임받으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 주께 서신체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시편 90편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 1절부터 17절까지인데 전체가 너무 좀 길어서 약간 줄였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을 같이 있고 의미 있게 보내게 하시고 수고한 결실을 좋은 성과로 거둘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맡기신 사명인 영혼 구원과 영혼 돌봄에 힘써서 열매 맺고 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학업 중인 자녀들 기말고사 기간인데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잘 준비하게 하시고 진학과 진로 문제를 주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마땅히 가야 될 길로 잘 인도함을 받게 해달라고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월 달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같이 있고 의미 있고 소망 가득하게 또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결실을 좋은 성과와 열매로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자리에 두신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영혼 구원과 영혼 넓은 사명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추수하고 열매 맺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학업 중인 자녀들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성실히 잘 준비하게 하시고 체력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좋은 성과 얻을 수 있도록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진학과 진리문이 열려서 올라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마땅히 가야 될 길로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좋은 마음, 순전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가지고 말씀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듣고 깊이 있게 묵상하고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의 말씀 선포합니다.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은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 속에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 라이브로 함께하는 지체, 또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정말 쏜살 같습니다.
제가 쏜살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쏜살이 뭔가 했더니 쏜하살이 쏜살이더군요. 이게 한번 시위에 당겨지면 그냥 쑥 날아가잖아요. 벌써 12월 달입니다. 12월 달.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연말이 되니까 시간 또 참 빨리 지나갔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행가 가사가 떠올랐어요. 가는 세월 그 누가 또 이런 노래 부르면 아유 올해 연식이 오래되셨구나. 요즘 젊은 애들은 모르는 곡이잖아요. 이게 나그네 잡을 수가 없어요. 항상 돌아보면 후회보다는 좀 아쉬움이 남아요. 좀 더 좀 여유 있게 살았으면 좋았을 걸. 왜 이렇게 각박하게 좀 더 베풀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하루하루가 참 안 간다고 그래요. 아침에 출근하고 아침에 학교 가면 하루가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요, 이 비밀이 있더라고요. 하루는 안 가는데 1년은 순식간에 가더라고. 5년, 10년이요. 순식간에 가요. 저도 돌아보니까 20년 이상을 이 목회에 몸담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금방 갔나. 마음은 30대 처음에 사역할 때 같은데 벌써 이렇게 해가 꺾여 버렸어요. 미스테리예요. 혹시 이 비밀을 아시면 저에게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해놓은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안 가던 365일이 순식간에 간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터키의 시인이자 극작가인 나짐 히크메트라는 분이 있어요. 이 터키에서는 굉장히 유명한데 그가 여러 번 체포돼서 성인의 대부분의 시간을 옥중에 또는 망명 상태로 보냈습니다. 그가 이런 시를 지었는데요. 제목이 하나님과의 인터뷰입니다. 글쎄요, 그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어느 날 하나님과 인터뷰하는 꿈을 꾸었다. 내가 물었다. 자, 띄워주실래요? 인간에게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다음 클릭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거. 애들이요 공부하기 싫고 막 그러니까 막 빨리 어른 돼서 독립하고 싶은데 아이고 커버라죠. 엄마 밥 먹고 지낼 때가 가장 행복할 때예요. 아직은 모를 거예요. 독립하고만 싶어 할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잃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래야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 여러분 뼈 때리지 않습니까? 뭔가를 얻으려고 노력하는데 그것 때문에 뭔가 중요한 것을 계속 잃고 있는 게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 실존이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저마다 뭔가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정신없이 사는데 그게 자기들의 생각에 인간적인 생각에 가치 있고 의미 있지 실제로는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화려해 보일 뿐 포장만 화려했지 진정한 우리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지 못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지도 않는 일에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요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쳐. 근데 왜 믿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위의 것을 보고 살아야 된다. 땅의 것 영원하지 않는다. 그런 거 알면서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 쫓아가는 거예요. 기도 제목도 전부 눈에 보이는 땅의 것을 달라고만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참 아쉽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은요. 시편 150편 중에서 모세가 유일하게 쓴 시편이에요. 딱 하나의 90편이에요. 아주 의미 있죠. 이게 모세가 출애굽 1세대들과 함께 광야 거의 38년 39년 다니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봤거든요. 38년 동안 60만 명이 죽었어요. 출애굽 1세대들이. 그거 보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하면서 이걸 적은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잠깐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야 이건 납골당 앞에서 들어야 되는 얘기인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죽음들 앞에서 이게 더 구구절절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모세가 오늘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정신 차려라. 시간 없다. 언제 인생이 끝날 줄 모른다. 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 붙들라. 예, 인생 훅 가니까 괜히 훅 날아가 사라져 버리는 것 잘못된 썩은 동아줄 붙잡지 말고 생명의 동아줄 주님 붙잡으라. 이게 시편 90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허무하게 살다 간다 이런 고백하지 않도록 후회하지 않도록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모세가 가르쳐주는 지혜를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째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 보시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을 안식처로 삼아야 합니다. 자, 갈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번지수를 제대로 찾자. 야, 오늘 보면 시편 90편 1절 2절 말씀 볼게요. 자,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모세가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하기 전에, 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얘기하기 전에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 거처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마온인데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요, 그냥 잠깐 쉬었다가는 여관이나 광야에서 쳤던 텐트가 아니라 요새 피난처, 영원한 안식처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안식처. 자, 이제 빼주셔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요새요, 반석이요, 피난처요, 영원한 안식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대인들이 가장 갈망하고 소망하는 이 바람 중에 하나는요, 바로 집입니다. 집. 오죽하면 내 집 마련의 꿈이라는 표현을 쓰겠어요. 내 집을 갖고 싶어요. 저도 아파트, 내 집도 아닌 임대에 살고 있지만 정말 내 집 갖고 싶어요. 내 집 갖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집을 가지려고 해서 영혼을 다 끌어서 이렇게 하는 거네요. 여러분,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요,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가, 저희 자료 찾다 깜짝 놀랐는데, 예, 띄워주세요. 1952조 원인데요, 역대 최대래요. 근데 이 중에 주택담보대출이 1148조, 제가 나눠보니까 58.8%라는 거예요. 전부 다 집 담보대출 받고 집 사는데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은행빚 갚겠다고 30년, 40년 계속 대출이자 갚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대출이자 다 갚아서 내 집 생겼다라고 하는데, 나이가 이미 들었고 은퇴하고 몸이 아파서 그 집에서 얼마 살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요, 와, 집들이 하는데 집 들어오면서, 야, 집 좋다 그러면, 야, 다 은행 집이야. 여기 입구 여기만 신발장인데만 내 집이야. 이게 우스개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더라고요. 전부 은행 대출 갚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집 사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집은 필요해요. 자가 가지는 게 얼마나 꿈이겠어요. 오죽하면 드라마에 서울 자가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김 부장님 얘기. 집은 필요한데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요,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서울에 집 사는 게 꿈이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 타워 팰리스 같은 뭐 몇십억 되는 집이 꿈이다, 그런 내용을 너무 시시하잖아요. 영원한 집도 아닌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뭔가 하면요, 이 세상에서의 살면서 안정감이 땅에서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투자해요?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예요. 땅을 사고 집을 사고, 또 든든한 직장이나 또 내가 어떤 높은 지위에 있다 그러면 막 임원이 되는 꿈, 이번에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임원 되면요, 연봉이 막 뛰거든요. 제가 예전에 동탄에 있을 때 삼성 직원들 보니까 부장에서 이사 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이사가 되는 순간 연봉이 한 3배 이상 뛰는 거예요. 그게 비록 계약직이지만, 그래서 임원의 꿈을 꾸고 정신없이 그렇게 사는 분들 많이 봤어요. 여러분, 땅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안정된 직장에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안식처를 주지 못합니다. 그거 준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거 가진다고 여러분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사진 하나 띄워 주실래요? 알렉산더 대왕. 예. 알렉산더 대왕이요, 세상의 땅 부자 아닙니까? 다 가졌어요. 엄청난 땅이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지도 볼 때마다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가 죽을 때 유언을 이렇게 남긴 거죠. 내 관 양옆에 구멍을 뚫어라. 내 빈손을 사람들이 보게 해라. 천하를 쥐었던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음 앞에서는 빈손이라는 거예요. 그 대단한 정복자도 죽을 때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땅은요, 무덤 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무덤밖에 없어요. 요즘에는 화장을 하니까요, 내가 가질 수 있는 땅은요, 조만한 납골당 하나밖에 없어요. 이번에 고향에 갔다가 우리 장인들은 납골당, 우리 아버님도 같이 그쪽에 모셨기 때문에 요거밖에 안 돼요. 옛날에는 이만큼이 무덤에 묻혔다고 하는데 이제는 화장해서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집 문서, 땅 문서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만이 영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종에서 예전 문재인 대통령 정권 때
피치로 올랐다고요. 한 세종에서 2억 하던 아파트가 막 2.5배 올라서 막 5억, 6억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정권 말기에 뚝뚝 떨어져서요. 다시 3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영끌에서 집을 5억, 6억 산 사람이 집이 반토막 났으니까 은행 이자를 앞으로 갚으면서 죽겠다는 한숨 소리가 세종에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정권도 서울 집값, 경기도 집값 잡으려는데 지금까지 실패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제가 아티클 보면서 이 집값 잡는 게요, 여러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주식은요 폭락해서 휴지 조각 될 때가 있고 또 건강도 적신호가 되기도 하고 막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길이 너무 많아요.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날이 춥다고 얼마나 많이 떠나는지 막 부고가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냥 사라지고 떨어지고 그래요. 모든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소멸되고. 그런데요 영원히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안식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의 안식처, 내 몸과 마음의 영혼의 안식처는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 들어가면 행복할 거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직장에 뭐 여러 가지 많은 걸 누려도요.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뭘 배웠겠습니까? 텐트를 쳐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애써서 몇 시간 쳤는데 주님이 30분 뒤에 야 텐트 다시 말뚝 뽑고 다시 출발 이렇게 하면 또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너무나 피곤한데 텐트 치고 싶은데 주님이 가라고 하면 그냥 피곤해도 그냥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불기둥 기둥기둥 따라가야 되니까. 이 텐트가 여러분 완벽한 정착할 곳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깨달은 것 이겁니다. 이 땅은 밟고 지나가는 곳이지 머물 곳이 아니구나. 내 진짜 안식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밟고 지나가는 곳이에요. 이 땅은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소가 어디입니까? 저는 세종시 종촌동입니다. 뭐 대전시 노원동도 있고 같은 종촌동도 계시고 또 라이브를 하는 채널도 막 서울에 계시고 또 그런 분들 있죠. 근데 그건 육적 주소고요. 우리의 영적 주소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 예,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이 우리의 진짜 주소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유일한 우리의 안식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안식처를 얻기 위해서 애들이 뭐 공부를 하고 뭐 직장인들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성진하려고 그러고 집을 살려고 합니까? 근데 거기에 쏟는 거에 10분의 1만 우리의 안식처인 주님 안에 머물려고 애를 쓴다면 우리의 삶 속은요 샬롬의 평안이 넘쳐날 거라고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물질은 10분의 1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나의 시간과 마음의 10분의 1을 과연 주님께 드린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이상하게 스마트폰 좀 내려놓고 10분의 1만 주님께 드리십시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주님이 하는 음성인 것 같아요. 좀 너한테 다 내려놓으라고 하진 않으니까 10분의 1만 좀 달라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나의 거처로 삼는 순간 그곳이 가장 안전해요. 왜? 집주인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니까요. 집주인이 세입자를요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책임지고 돌보시고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in Christ 주님 안에 거하는 게 가장 안전한 영원한 안식처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요 재미있는 표현을 썼거든요. 화면 한번 보실래요? 끝없이 펼쳐진 흰 종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위에 연필로 2cm를 조그맣게 그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면 끝없이 펼쳐진 그 종이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입니다. 그 우리 인생에 뭐 80, 90 요즘에 뭐 100세 시대 꿈꾸고 중국 주석은 막 또 푸틴하고 150까지 살 수 있다고 하면서 막 인공장기 그런 거 막 여러 가지 연구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 봐야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요거밖에 안 되는데 요걸 위해 인생을 도대체 허비하겠냐고요. 영원을 위해 살아야지. 영원의 인생을 걸라는 거예요. 진정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걸 위해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화 같은 이 땅에서의 인생에 목숨 걸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닻을 내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찬양 고백이 떠올랐어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만 섬기리. 예, 주님 안에 거해야 섬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진정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는 법은 영원한 하나님을 여러분의 거처로 삼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 머무는 것에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in Christ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진정한 안식을 얻는 비결이다. 자, 두 번째, 자기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둘째, 시작. 우리 인생이 한정판임을 알고 영원한 가치에 인생을 투자해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시편 90편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려면요, 우리 인생을 그 있잖아요,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하죠. 한정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인생 한정판이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 4절에 보면 아까 제가 붉은 글씨로 표현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천년이라 그러면 영원한 것 같잖아요. 우리나라에서 1000년 정도 간거든요. 뭐 신라 고도 1000년 뭐 이 정도밖에 없어요. 조선시대도 500년밖에 안 되고 뭐 대한제국이나 그런 것도 얼마 안 돼요. 그런데 1000년이면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룻밤의 경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1000년이라는 시간이 1000년이 하루 같다. 5절 6절은 더 충격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아침에 풀을 보면요 굉장히 파릇파릇해요. 이제 뜨거운 동풍이 딱 불잖아요. 이게 사막 개념으로 우리나라는 뭐 아침에 좀 해도 뭐 시들시들 별로 안 하는데 그 개념을 보시라고요. 뜨거운 바람 샥 불면요 다 그냥 풀이 죽고 꽃은 시들어 버리고 죽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 한번 보세요. 애들 보면 좋다 파릇파릇하고 싱싱하고 생글생글하고 이렇게 물론 요즘에 시험 기간이라서 애들이 골골대긴 하지만 애들을 보면 참 좋은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인생이요 그냥 인생 불면요 쏜살같이 지나가서 나도 온통 우리 엄마 아빠 옛날에 맨날 아프다 그러고 약 먹더만 나도 이렇게 된 이게 그날이 옵니다. 온다니까요. 다 아파요. 거울 보세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여러분 제가 참 부끄럽지만 원래 저 흰머리가 안 났거든요. 여기 5가닥 여기 3가닥 났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여기가 수십 가닥씩 나요. 물론 여기에는 거의 안 나는데 제가 약간 지병이 있어서 고기에 관련된 걸로 여기에만 나는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어제 같지 않습니다. 흰머리 나고요. 주름 생기고 참 스트레스 받는 게 기미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기미가 이렇게 얼룩덜룩 올라오는 거. 그런데요 늙는 것은 서러워할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늙는 게 서러운 게 아니다. 뭘 깨달아야 되는가? 나는 한정판이구나.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머지않아 가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낙골당 갔다 오니까 더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결국 내 자식이 유골함에 나 담아갖고 여기 끼워주겠구나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나는 안 늙을 것처럼 교만 떨지 말라는 거예요. 책을 내 어떤 아티클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한 70인가 80 먹었는데 자기 인생을 20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막 계속 수술하느라고 한 100억을 썼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죽어요. 그건 뭘 그 껍데기에 그렇게 많이 에너지를 써요.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 인생이 끝나니까 뭐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좀 가졌다고 뻐기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 떨지 마라. 또 없다고 좀 기죽지 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 풀이다. 다 시든다.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잘 나가도요 다 시들고 너도 나처럼 거기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죽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보면 7절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아멘. 이게 솔직히 오늘 본문에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뭔가 하면
모세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인생의 이 짧음을 보면서요, 이게 단순히 생물학적 노화가 아니라 왜 이렇게 죽어나가는가, 그건 죄 때문이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렇게 다니는 게 죄 때문이잖아요. 불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불평, 그 죄 때문에 죽어나가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알차게 규모 있게 잘 쓰셨습니까? 올 한해? 여러분, 시간을 대부분 낭비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바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짓느라고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몰래 짓는 죄, 남들 안 볼 때 짓는 죄, 또 마음속으로 짓는 죄,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욕과 쾌락과 우상숭배와 정욕을 쫓는 죄. 제가 뭐 우리 가족과 여러분, 우리 가족이나 우리 교회 가족들과 여러분의 가족들의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한 번씩 주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는데, 막 우상 숭배의 죄라든지 쾌락과 정욕의 죄라든지 막 그런 뭐 교만의 죄라든지 음란의 죄라든지 이런 것도 올 때마다 되게 안타까워요. 이게 끊어지라 기도한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돌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그냥 거기에 붙잡고 계속 있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떠나가라고 얘기해봐라, 얘가, 이 사람이 이거 붙잡고 안 놓거든. 그래, 나는 못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못 나가요. 쫓아내도 다시 들어와요. 왜? 합당하게. 왜냐면 죄를 짓고 있거든. 계속 죄를 사모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근데 이게 말로 설득이 되나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치긴 하지만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지 이게 끊어지니까.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쏙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으면요, 죄를 끊어야 됩니다. 죄를 끊어야 돼요. 이 죄가요, 시간을 잡아먹는 괴물이에요. 죄진이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는 거예요. 아, 조금 더 놀다가, 조금 더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다음에 할게. 이러다가 순식간에 훅 가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어느 방송에서 성인들에게 이 질문을 했대요. 나이 들면서 가장 후회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다음 때를 놓친 거라는 거예요. 근데 특히 가장 빛났던 시간인 젊음을 놓친 것에 대한 후회라는 거예요. 왜 자식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교 들어가서 좋은 직장 가서 그렇게 안정적으로 살아야 되니까요. 예,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바라는 것 중에 하나지만 이 젊음은 너무 좋은 때잖아요. 젊음이 너무 좋은데 너무 육의 모습으로 흘러가기 쉽기 때문에 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재정적인 뒷바라지는 한정된 거예요. 뭐 얼마까지 해줄 수 있어요? 얼마까지 뭐 연끌해서 해줄 거예요? 그 영혼이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난다면 주님이 돌보시고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단 한 가지 1순위, 주여 이 영혼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만 다닌다고 어떻게 되겠지 막연하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주님을 진짜 만나면 돼요. 내 삶을 봐도 주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그때부터 삶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녀들이 목회자 자녀라서 얼마나 교회를 많이 오겠어요. 이들이 또 기독학교를 다니잖아요. 그 모든 삶이 너무나 기독교 환경에 노출되어 있지만 기독교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거와 주님을 진짜 만난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발 주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인생의 구원자로 모시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기도가 우리 자녀를 둔 모든 부모님이 해야 될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짜 AS예요. 자녀들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 이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한 번씩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네 나이 때로 돌아가면 내가 예전처럼 살지는 않을 건데 후회가 된다 이거예요. 그때 좀 더 잘 살 텐데. 그래서요, 모세가 12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화면 보실까요? 이게 두 군데 다 봐야 되거든요. 12절. 자, 일단 개역 개정으로 한번 먼저 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약간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현대인의 성경이 가장 쉽게 번역되어 있어요. 다른 번역본을 봐도. 자, 12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짧은지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날을 계수한다는 게 날이 샌다는 거예요. 오늘이 12월 7일이잖아요. 아, 하루, 이틀, 3일, 4일, 7일 지났고 또 날을 계수한다 그러면 이제 24일 남았네. 이렇게 계수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게 영어로 날을 샌다는 게 카운트잖아요. 카운트 하나, 둘 이렇게 카운트. 이게 카운트가 샌다는 뜻도 있지만요. 중요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make days count 이 말이 뭔가 하면요. 하루하루를 무게감 있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의미 있게 살라는 뜻이에요. 뭐 일주일 지났네 이게 아니라 내가 지나온 그리고 앞으로 지나는 지금 내가 세고 있는 이 날을 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세고 있는 오늘 12월 7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이 절박함, 긴박함, 중요함을 생각하면서 좀 의미 있게 살라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 사진 하나 띄워주실래요? 이분이잖아요. 그렇게 애플을 정점을 향해 달려가다 갑자기 퇴사했다 그러나요? CEO에서 내려왔어요. 봤더니 췌장암이 재발돼서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췌장암에 걸려 죽게 되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물었다.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여러분 쉽게 말해 이거예요. 내가 한 달밖에 안 남았대요. 그럼 여러분 땅 보러 다닐 거예요? 땅 보러 다니겠냐고요. 도대체 뭘 하며 살겠어? 한 달밖에 안 남았대. 예전에 사역했을 때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스터디한 적이 그 교인 전체가 한 달밖에 안 남았다고. 여러분 죽음이 가시관 안에 들어오면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의미 없는 것인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남의 시선, 자존심, 헛된 두려움, 죽음 앞에 다 쓰레기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오직 진짜 중요한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애가 한 달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학생들 나 이제 한 달밖에 못 사는데 무슨 기말고사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한 달 계속 연장하면서 내가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시한부 판정받은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찢고 뽑고 싸운 게 너무 후회된다고. 사랑만 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했다고 이렇게 후회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잘 못해주고 좀 사랑한다면서 안아주는 것도 허거도 제대로 못해주고 뭔가 지갑에 있는 돈 좀 베풀어서 비싼 거 아니라도 싼 거라도 선물 이렇게 나눠주고 하면 좋았을 걸 그렇게 인색하면서 그렇게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후회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파보고 나니까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할 시간 없어요. 원수 갚을 시간은 더더욱 없고요. 그냥 사랑하고 용서하고 주의 일 하다 가기에도 바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요. 쓸데없는 데 시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데. 남들이 나에 대해서 좋게 말하든 험하게 말하든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뭐 일일이 다 대응을 하겠어. 제가 또 이렇게 적었어요. 개가 짖어도 내 인생의 기차는 달린다. 니들이 뭐라고 짖든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 길을 가야 돼요. 시간을 밀도 있게 써야 돼요. 거품을 빼야 돼. 뭔가 남들에게 괜찮게 보이려고 하는 거품을 빼고 하나님 앞에서 애끼쓰면 남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았다. 이 고백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짧다는 거 기억하시고 날 계수하는 법을 지혜롭게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쓰려면 어떻게 이 시간을 써야 되나 날 계수하는 법을 아실 수 있게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기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세 번째. 시작. 나의 수고와 노력이 좋은 결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구해야 됩니다. 예, 은총을 구해야 돼요. 이게 우리 애들이 이제 내일부터 기말고사 3일 동안 보거든요. 자기는 죽도록 10시간 공부했어. 그런데 이거 안 나오겠지 한 거에서 나와봐.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요것만 공부했는데 그것만 나와서 합격한 애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사 시험 볼 때, 토목 기사 시험 볼 때, 야 이게 운이야 뭐야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요. 근데 주님의 은총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마지막 클라이막스 부분. 13절에서 17절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다 된다고.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면 열심히 노력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모세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 보면서 우리 버림받은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이게 뭐냐, 아 너무 좌절해요. 그런데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좀 봐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여기서 다 끝장나 버립니다. 광야에서 지내다가 다 죽어버릴 겁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열심히만 하면 된다. 스펙 쌓고 뭔가 대책 마련하면 그냥 편안하게 인생 살다 그래 가겠지 이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쌓아놓은 것들이요 하나님이 훅 하면요 싹 날아가는 거예요. 싹 날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이요 생각보다 허무해요. 모래성 쌓고 있어요. 모래성 쌓고 있다고요.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인자, 헤세드, 하나님의 그 약속된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언제요? 아침에 만족하게 해줍니다. 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침에 채워 주옵소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침에 뭘 채웁니까?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에서 이불 속에서 막 이렇게 많이 오잖아요. 그 바쁜 시간에 정신없이 지내요. 주식하는 사람 미국 주식 우리가 잘 때 있으니까 주식 차트 확인하죠. 카톡이나 문자 뭐 온 거 있는가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배터리 방전입니다. 주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불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막 씻고 나가느라 바빠도 제가 얘기하잖아요.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영적인 충전을 제발 좀 하라는 거예요. 맨날 핸드폰 배터리 60%네 빨리 충전해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영혼을 당신의 은혜로 충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학교로 달려가고 일터로 달려가고 사람 만나러 달려가고. 여러분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무장하고 기쁨으로 충전하고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코팅을 하고 세상에 나가야 죽지 않아요.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왜? 몸만 챙기느라 바쁘거든. 멘탈만 챙기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충전은 못하고. 이게 너무 아쉽다는 거죠.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거든요. 15절. 자, 제가 쉽게 번역을 제가 한번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먼저 개역개정을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지금 광야 지내잖아요. 38년 동안 고통받는데 이게 이런 번역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 제 번역이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건 성경적인데 제 번역이에요. 하나님 제가 지난 40년 동안 고생 직사하게 했습니다. 광야에서 개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기쁨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걸 믿음의 대담함이라고 표현했어요. 당당하게 요구하라는 거예요. 나 주님 따르다가 고난이 너무 깊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영광도 더 높여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한 대로 보상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힘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너무 징징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고난당하고 힘든 순간에도 내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더 큰 보상의 영광이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스프링 있잖아요. 스프링 이렇게. 스프링은요 쭉 밟으면요 압축되지만 나중에 더 크게 튄다니까요. 내가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지금 눌려있고 너무 힘들지만 내가 인 크라이스트 주님 안에서 주님을 안식처로 삼고 나를 계수하면서 기다리며 튀어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눌러도 튀어오를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내가 힘들다고 전부 다 이탈해버리면 튀어오를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안 부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따르다가 고생했어야 고생에 대한 보답을 요구할 수 있지. 내가 뭐 해봤는데 안 되네 하고 그냥 주님의 인 크라이스트를 떠나서 아웃 크라이스트로 살면 도대체 어떻게 은혜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사나 죽거나 주님 곁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 제가 젊은 날 주님 따르다가 고생 꽤나 했는데 그 고생이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의 시간이 나중에 간증거리가 되고 인생의 훈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자식 키우다 보면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때 애가 일탈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오랫동안 기도했더니 또 반듯하게 하고 사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구나. 여러분 그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씨를 뿌려야지 돌아올 수 있는 끈덕지도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녀 문제뿐만 아니라 직장 문제도, 여러분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나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결론 마지막 17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빨간 글씨로 볼게요. 17절 먼저 개역개정으로 볼게요. 시작. 주 우리의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똑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되죠. 자, 17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성공하게 하소서. 아멘. 자,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성공하게 하소서. 모세가요 두 번 반복해요.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왜 이랬을까요? 우리의 손이 하는 일은 본질적으로 헛되다는 거예요. 내 힘과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열매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야 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 공부하고 일하는 거, 또 열심히 사역하는 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 농사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공부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일도 마찬가지. 열심히 노력한다고 인정받나요?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부흥도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주님께 경고하게 하시고 복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고백은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도 안 해놓고 왜 복 안 주냐고 하면 안 되죠.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내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식이, 내 일터와 사업장이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총을 입어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주게 하시고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거대한 유제품 가문 상속자였던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백만장자였어요. 안정된 삶이 보장된 인생이었어요. 미국 명문 예일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성공을 향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갈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중국에 있는 무슬림들을 위한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헌신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주변에 다 말로 했어요. 왜 그렇게 험난한 길로 가냐고. 또 하필 왜 중국이냐고 말렸어요. 근데 그는 선교사에게 헌신했는데 그의 성경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No reserved. 남겨두지
않는다. No retreat. 물러서지 않는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가 이제 중국에 있는 무슬림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무슬림들에 대한, 이슬람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선교 훈련을 받던 중에 25세의 젊은 나이에 내수막염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엄청난 재능의 낭비다라고 해요. 미국에서 편하게 살면서 또 그 속에서 뭔가 할 수 있는데 왜 하필 이집트까지 가서 내수막염으로 죽냐, 안타까웠어요. 그러나 그의 유품, 아까 두 가지 단어가 적혀있던 그의 책에 그의 마지막 고백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No regret.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세 가지요. 한번 따볼까요? 남겨두지 않는다, 물러서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다. 25살짜리가 남기기에는 너무나 성숙한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은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어요. 그의 삶을 굉장히 짧았지만 이 사람의, 이 보든의 삶을 보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미랄로 죽어져 버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결과를 얻은 겁니다. 그의 손이 행한 일이 영원토록 견고하게 되고 열매를 맺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훅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것에 기웃거리면서 정욕과 쾌락 쫓아가면서 또 스마트폰에 몇 시간씩 시간 보내면서 그렇게 시간을 죽이며 살기에는 너무나 인생이 아깝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경의 경고를 흘려듣지 말고 마음판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오늘 내 자신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요, 하던 거, 오후에 계획한 거 다 그대로 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치열하게 사랑하고 치열하게 기도하고 치열하게 말씀 보며 치열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주님의 은총을 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께 시간 날 때마다 구하십시오.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은총으로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내가 손으로 행한 모든 일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책 제목 중에 너 뭐하다 왔니라는 게 있어요. 저 뒤에 비치해 놨습니다. 새 책입니다. 그 언젠가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물으실 것 같습니다. 너 뭐하다 왔니? 여러분, 그때 윌리엄 보든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남김없이 물러섬 없이 후회함 없이 주를 위해 살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멋진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허무한데 내 인생, 시간, 에너지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 주님 안에서 나를 계수하며 하나님 아버지 후회함 없이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열매 맺으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오늘 말씀대로 살게 노라고 결단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르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진정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된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 처지입니다. 하나님 날 계수하는 법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수고에 쓰는 모든 것들이 하늘의 것 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영원한 것의 가치를 두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치열하게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치열하게 말씀 보고 치열하게 기도하고 치열하게 예배하며 치열하게 사랑하며 치열하게 섬기며 하나님, 우리 결합된 이 모든 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후회함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을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세월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 위의 것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도
마음들을 하나님처럼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생을 누리며 만복을 누리며 그렇게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앞에 하나님이 물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너 뭐하다 왔느냐? 하나님, 육의 모습으로 살다가 아무것도 내놓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않도록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가지고 세월을 아끼며 살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것에 인생을 투자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은총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도우셔서 주어진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터가 은혜 가운데 시간을 보내는 곳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도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서 날마다 이김이 있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다시 한번 시간 앞에서 겸손히 행하며 주님만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며 은혜 가운데 살기로 결단한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